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폴 니트의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그 폴 니트의 책 No Other Name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봤죠. 자, 폴 니트를 포함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그 신학적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갈등과 또 인권 유린과 모든 이런 배후에 종교 간의 분쟁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폴 니트를 비롯한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그 신학적 목적은 바로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소통, 또 더 나아가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종교들 간의 그 평화와 대화와 또 화해를 통해서 뭘 구현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제 인류가 평화스러운 지구촌, 어떤 세계 종교를 이루는 각각의 존중받는 종교들에 대한 그러한 그 존중의식으로 말미암아 갈등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폴 니트의 관점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사탄적 근세가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불교적 계시와 황룡 꿈이라고 하는 태몽을 모친이 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점이나 무당과 역술, 단정 기공 순회 과정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타 종교들 배후에 역사하는 악령의 세계를 체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또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웠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러한 체험의 밑바탕 위에서 저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 투쟁 관점에서 보는 종말론적 그룹간 전쟁 신학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두 선지자인 그 두 증인 영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 종교들에 대한 제 신학적 이해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지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하튼 저는 이제 폴 니트의 No Other Name에서 제시되어 있는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관점에서 좀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신학적으로 어디에 속하죠? 바로 자유주의 신학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유주의 신학은 어떤 신학이죠?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의 기록들을 하나의 신화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나오는 기적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죠? 그 기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 상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내용을 고대 근동 문헌이나 타 종교들의 경전과 비교하면서 그 성경의 가르침과의 유사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모든 종교는 똑같은 진리, 똑같은 가르침,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주는 유익을 어떻게 생각해요? 오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 권력이 없는 자, 소외받는 자, 또 민중들에 대한 정신적인 위로 소망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배타적인 기독교와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 종교에 대한 뭘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대화, 통일, 포용, 관용, 그리고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타 종교인들과 또 불신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가지에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자, 성경은 유일신론적인 진리들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다신론이거든요.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고 모든 종교들이 섬기는 신들의 존재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신론적인 주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기독교 신앙이 없는 비교 종교학자들은 여러 종교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죠. 이러한 비교 종교학자들이 종교다원주의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들에게 모든 종교는 어떤 거에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마다 거의 유사한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비교 종교학자들에게서 종교란 뭐예요? 각자의 독특한 방식의 종교 체험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 종교가 존중받아야 할 각자의 경전들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교들은 동일한 하나의 목적, 즉 인류의 구원을 공통주로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죠. 다만 문화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종교학자들에게 성경이란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것은 기독교 경전이죠. 기독교만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유일한 진리를 담은 책은 아니죠. 따라서 비교 종교학자들에게 예수는 이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뭐예요? 중생들의 업보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한 대성불교적 보살행을 행한 위대한 성인이라는 설명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나 카톨릭 신학자들의 경우는 사실 비교 종교학자들의 입장하고는 다르죠. 개신교나 카톨릭 신학자들은 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이 정경인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 되죠. 모든 진리에 대한 영분별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은 결국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2절에 이 예수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유일신론적 선언,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4장 12절도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오직 예수라는 유일한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상대적 진리로 객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경험한 초대교회가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일종의 그 연인에 대한, 제가 그 연인에 대한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연인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사랑의 고백처럼 예수에 대해서도 과장법적으로 확대해서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제 이율신론적 구절들, 예를 들면 출애굽기 뭐 20장에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런 배타적인 구절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뭘 선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 태양신 라를 비롯한 수많은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바알신과 아세라 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야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야훼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인간이 경배해야 될 지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상, 즉 유일신론적인 그런 신학은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 야훼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도 팔레스틴 땅에 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죠.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 역사서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하위 종교들이 아니라 불교, 힌두교나 이슬람 같은 고등 종교의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탁월한 고등 종교는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성전 제사 제도에 기초한 이 유대교의 그 구원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칭의 구원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신약성경에서. 그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철저한 유대교 출신, 바리새인 출신의 사도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그의 서신서에서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제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예수에 큰 간격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실제 팔레스틴의 땅을 거닐었던 역사적 예수와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신앙적 예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혁명가고 민주해방가고 타고난 교사이고 종말론적인 예언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역사적 예수를 초대교회가 신격화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많은 기독교 변증가들이 논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신앙은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같은 말씀이죠. 이러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거의 한 세대 안에 30년 안에 정립된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역사적 예수가 바로 신앙적 예수고 신앙적 예수가 바로 역사적 예수인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고 분리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존재했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과연 예수님은 이러한 선교적 위의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에게 이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 활동은 궁극적으로 사실 무의미한 거죠. 원래 선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신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그들 삶의 왕으로 영접하게 하는 모든 영역의 활동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타 종교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 뭡니까? 기독교회로의 개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신중심의 종교 다원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구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 에로의 그 강압적인 개종이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폴 니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타 종교인들에게 기독교에로의 개종 권유는 불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캐톨릭 천주교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프란체스코 교황도 그런 교식을 내린 적이 있죠. 타 종교들을 억지로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라.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선교가 뭡니까? 선교의 정의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의 좋은 점을 본받아 자신의 종교 안에서 훌륭한 종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선교활동이란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인을 더욱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고 불교도들을 더 깊이 있는 불교도들로 되게 하고 또 무슬림을 알라에 더욱더 헌신된 무슬림으로 발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가 되는 거죠. 결국은 타 종교와의 대화라는 것도 뭡니까? 타 종교 속에 있는 좋은 점들, 본받아야 될 점을 배워서 자기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여기는 것이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폴 리터는 크리스찬이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예수를 믿다가 알라를 믿어도 여전히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굳이 예수에게만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신들을 함께 동시에 섬기는 다신론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보살 예수도 가능하고 알라, 야훼 하나님 숭배도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부활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 부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역사적이고 유일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러한 예수 부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초대 교회 신자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가르침이 여전히 살아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종교의 신들, 예를 들어서 부처나 알라의 가르침 또한 불교인들이나 무슬림 속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자에게 묻기를 뭐냐면,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부활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들이 이미 숱하게 입증했듯이 예수의 제자들은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예수의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차원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복귀했다는 의미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육체적 부활을 경험한 500여 명이 바울 당시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야말로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체험한 정인들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신학적 해석이 뭐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직접 죽으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역사적 예수 사건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약의 역사적 사건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신약에 나타난 유일의 사건에 기초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타 종교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하고 유일적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바로 칭의, 그 칭의를 부여해 줬고,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신자들도 육체적으로 부활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 아닙니까? 부활 사건은 예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성리의 신학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류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십자가에서 계시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교 다원주의자들과의 논의에 있어서, 이 종교 다원주의 신학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뭐가 하나 빠져 있냐면은 바로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빠져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 기독교가 타 종교, 특별히 개신교가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다,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신교의 기독교 복음에 있는 극단적인 배타적인 주장이 다른 종교와의 공존에 방해가 되고, 따라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미움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의 미래 자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타 종교들과 더불어 손에 손잡고 세계적인 평화를 추구해야 할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리가 바로 예수 구원의 유일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주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매력적인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목사들이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신학을 받아들일 때에 그 목사는 굉장히 포용력이 있다. 타 종교를 이해를 하고 있다. 편협직이 아니다. 그렇게 칭찬하죠. 자,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가 견지했던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이 종교다원주의 논의에서는 배제시키고 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이 논의하는 것은 뭐야? 합리적인 이성,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펼쳐나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천사의 역사뿐만 아니라 악령들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에서 얘기하는 모든 종교는 선하고 모든 종교는 동등한 것이고 모든 종교들 주장하는 가르침의 원천은 뭐다? 하나의 궁극적인 선한 우주적인 신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종교다원주의적 주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철저히 합리성에 기초한 이 이성 중심으로만 전개되기 때문에 악한 사탄적 활동을 배제한 신학적인 논의는 결국 합리적인 종교다원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하나의 선하고 공의로운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저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악령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들으면 당황하겠지만 타 종교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인격적인 존재인 사탄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 종교들의 근원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인격적인 존재인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강력한 통치자인 사탄의 글작품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또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역사하는 사탄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미혹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서 바울은 인간의 그 인본주의적 사상과 생각들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음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싸움 자체가 세속적 세계관과의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후에서 바울은 광명의 천사까지 언급하고 있죠. 바로 어둠이 빛으로 가장하는 그런 미혹의 역사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세계 1세기 로마 세계 즉 그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로 가득 찬 하나의 거대한 종교 다원주의 사이였던 바로 그 시대의 그 이교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속했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 또한 고대 근동의 신들을 악한 권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디몬스 악령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을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라고 이제 적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시면 이교도의 신전제사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악령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악령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이 들으면 화를 내시겠지만 사실 타 종교에 대한 기의 는 궁극적으로 악의 권세 사탄에게 예배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해주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초자연적인 세계관이죠. 초자연적인 세계를 전가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천사들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악령들의 존재를 믿었죠.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 밀접하게 교통하고 연결됐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보기에 모든 종교 사상들이 외견상 선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등 종교들 안에 선한 가르침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영혼들을 치욕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바로 전략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은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한, 그리고 성경의 계시를 올바르게 깨닫지 않는 한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 종교를 행위 구원론적 종교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왜 타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의 종교 안에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바로 고등 종교들이 가르치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고등 종교들 안에는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인의 예지의 가르침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홍익인간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참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는 지혜로운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자비도 있고 또 자신의 교리만이 최고라는 고집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타인의 생각과 종교를 존중할 수 있는 배려와 관용을 배우라는 가르침도 또한 포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다, 특별히 고등 종교들 안에는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같은 종교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개념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와 관련된 성경적인 구원 개념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그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경제적 억압, 가난에서 벗어나고 정치적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사회 악으로부터 탈출하여 진정한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결국은 기독교와 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타 종교는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봐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자, 인간 안에 어떤 신적인 속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그러한 내적인 이러한 본질을 깨닫고 개발하면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복음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지만
그러나 뭐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파괴된, 그래서 죄의 지배와 악의 권세에 속박된 인간, 그래서 부정적인 인간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죄의 문제 해결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죄가 같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야만 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만이 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선한 행위로는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어떠한 선한 인간도 그 안에 있는 바로 추악함과 어두움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이 땅에 수많은 승인 군자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 중에 한 사람, one of Christ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뿐인 메시아는 오직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타 종교들 안에는 사회적인 구원은 가능해도 개인적 차원의 영혼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 종교나 또 선교 차원에서 타 종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배타주의, 포용주의, 종교다원주의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포용적 배타주의를 좀 제시하고 싶어요. 이게 배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타협할 수 없는 배타성을 기독교 복음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포용적이라고 하는 또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이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불교계와 또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또 무슬림까지도 함께 더불어서 사회의 평화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업, 또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선한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포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교다원주의에서 종교들 간의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서로를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세계 평화를 함께 구현해 가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기독교 본질,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기독교가 배타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신학적 관점을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그것은 배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타 종교들 배후에 역사는 인격적인 존재인 사탄의 활동과 악령들의 역사를 직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인들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실 제가 강조하는 정말로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인간의 죄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대적하는 전쟁이자 바로 악한 권세, 사탄과 악의 군대에 대한
거룩한 전쟁이지 인간 자체에 대한 전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뭐냐면 각 이러한 종교들과 인본주의 철학 사상이 우상화되게끔 만드는 그 배후의 역사는 악의 권세이지 종교인들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님들을 예우해야 되고 무슬림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힌두교나 불교도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인간적인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될 바로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배타성은 바로 비기독교 세계관을 대적하는 것이지 인간들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다. 비기독교 세계관을 대적하되 인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 아니면 무신론자든 관계없이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크리스천들이 수행해야 될 정말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총 정리를 하면서 종교다원주의와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